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임한 게 아니고 여정이 필요했다는 사실과 말씀이 임하는 시간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여정이 있었죠. 제자들에게도 3년 6개월이라는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고동락했습니다. 동고동락.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체험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엄청난 능력들과 또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의 많은 성품과 인격들을 또 같이 누렸겠죠.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또 전도도 체험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체험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병도 낫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끝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이 3년 6개월 예수님의 그 어마무시한 능력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봤으면서도 바뀌지 않는 이들의 각인뿌리 체질 속에 있는 그 동기, 노예되었던 430년 동안에 체질되어 있던 그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던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본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게 언제 드러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딱 드러났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갑니다. 숨어있던 동기는 뭡니까? 민족 해방인데, 민족의 독립인데, 민족의 독립뿐이겠습니까? 이 독립 속에 자신들의 동기 또한 섞여 있었겠죠. 자신 집안이라든지 자기 성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죠. 그 어마무시한 능력을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야만인들, 그 짐승들이라고 부르는 그 로마인들한테 처절하게 죽어가시는데 아무것도 못하시는 그 예수님을 지켜보는 겁니다. 죄인들만 달리는 반역죄인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이라면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싹 쓸어버리고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못 하시는 것처럼 정말 무능력하게 죽어가시는데 그걸 본 제자들이 완전 마음과 생각이 완전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3번 말했거든요. 3번 말했다는 거는 진짜 중요하게 말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들을 수 없는 상태예요. 딱 여기에 갇혀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361로 딱 가지고 갑니다. 복음이 복음화될 수 없는 상태예요. 복음화되는 게 여러분 쉬운지 아십니까? 이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죽음입니까? 여러분의 죽음이 맞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에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에게 죄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만약에 구약시대에 사셨다면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이 키우던 양들 중에 여러분이 뭔가를 키워보셨잖아요. 뭐 식물을 키워보든지 뭘 키워보든지 키워보셨잖아요. 그것 중에 제일 귀한 거, 제일 흠없는 거를 갖다가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양을 키우는데,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 중에 제일 이뻐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제일 이뻐하는 게 막 여기 막 버짐 먹고 막 여기 막 흠 있고 막 이런 거를 사랑하겠습니까? 깨끗하고 이쁘고 귀여운 거 좋아하고 사랑하겠죠. 그런 흠 없는 걸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짐승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제일 이쁘고 사랑할 만한 걸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서 그 사랑하는 양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제사장이 손을 얹습니다.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그 양의 목을 땁니다. 그 양이 죽을 때 그 주인의 마음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괴로울까요? 기쁠까요? 그 양에게 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 죽지 않고는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게 괴로웁니까? 괴롭다고 생각되십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속한 나는 죽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사단에게 종됐던 나는 이 동기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종 아닙니까? 사단에게 완전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사단의 것으로 완전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잖아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 중심이잖아요. 나한테 유익하면 선한 거고 나한테 해를 입히면 아무리 선한 거라도 악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순신이가 선한 영웅입니까? 죽여야 될 원수입니까? 여러분에게 선한 영웅이시라면 여러분들은 한국인이세요. 여러분에게 원수고 여러분에게 죽일 적이라면 여러분이 일본 분이세요. 여러분, 나에게 선하고 나에게 좋은 거면 선한 거고요. 나한테 안 좋으면 악한 겁니다. 이게요. 다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됐어요. 다. 그 각인뿌리 체질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죽어야 마땅한 거죠. 안 죽고 살아있다면요.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게 어렵게 생각된다.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된다. 아직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진짜 근본 상태는 모르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삽니다. 죽지 않고는 다시 사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기 가득한 얼마나 동기가 가득하겠어요. 자기 직업 버리고 따라왔죠. 자기 가족 버렸죠. 자기 돈 들였죠. 자기 인생 들였죠. 그거보다 더 큰 동기가 있을까? 그게 헌신인데 그게 동기가 돼버리는 3년 11일이라니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게 축복의 길이고 그게 당연하다는 걸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많이 드렸으면 드렸을수록 그게 동기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체질 각인 뿌리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모든 걸 다 드렸기 때문에 동기가 가장 심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세우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지 않았던, 근데 모든 걸 지켜봤겠죠. 들었겠죠. 모니터링 했겠죠. 그 당시 바리새인 지도자 청년인데 예수라는 어떤 진짜 능력자가 나타났는데 수만 명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당시 종교지도자들이 다 주목하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근데 어떤 입장에서 알았습니까? 일본인 입장에서 알았던 거예요. 적의 입장에서 알았던 거예요. 사단의 입장에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기가 절대 생길 수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막 스데반 죽이는데 공증인이 됐어. 그 죽음의 책임을 내가 지겠다, 이런 자리에, 그 자리에. 옷을 맡겼다는 거는 이 사람이, 내가 무죄하다는, 이 사람을 죽여도 괜찮은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동기가 드렸으면 드렸을수록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 드리고도 동기 안 생기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될 이유가 보이지 않으면, 죽는 게 마땅하고 당연하고 쉬운 길이고 평안한 길이고 행복한 길이라는 게 보이지 않으면 드릴수록 동기됩니다. 드릴수록 쫙 올라갑니다. 어깨 막 올라갑니다. 우리 서집사님, 윤집사님 십자가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에게 죄가 되게 하셔서, 죄의 원흉이라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게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나무에 달아 죽이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로 예수님이 취급을 당하신 거예요. 자, 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부활하셨어요. 진짜 제자들이 안 오면 뒤로 넘어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도마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데 이 상처를 만져보고 진짜 그 충격들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놀라워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평강이 찾아옵니다. 아,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내 문제가 아니라 사단에게 잡힌 인간의 문제고 모든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딱 찾는 거죠. 그러니까 평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에게 잡힌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아 주셨구나 라는 게 점점점 이해됐겠죠.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가르쳐 주셨겠죠. 평강이 찾아왔어요. 평강과 함께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어떤 현장이요? 나와 같은 현장. 나와 같은 현장으로.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하셨던 그게 십자가를 통과하고 메시지가 되시잖아요. 그럼 그 메시지가 똑같은 과거를 가진 사람에게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포럼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포럼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포럼할 수 있다, 그게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를 그냥 뛰어넘어야 되고 그냥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축복인데 문제를 그냥 잊어버려야 되니까,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하나님과 안 맞아요. 그게 바로 현장이고 그게 바로 다란트고 그게 바로 메시지인데요. 그 문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인데요. 오늘 본론에서 나올 거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는, 사무엘의 시대에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죠. 근데 요즘에는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소리를 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보니까 문제가 부르심이에요. 문제가 부르심이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문제를 그냥 문제로 빨리 치워버리고 해결해버리고 넘어가야 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안 맞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 전도할 수 없고 제자 키울 수가 없어요. 현장으로 보내시는데 그냥 현장은 어떤 상태입니까? 사단이 완전 장악한, 세상 임금이 장악한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현장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아니고는 절대로 흑암 마귀 귀신 살리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 그 직업의 끝에 정점이 다 사단입니다, 여러분. 다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세상의 임금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요, 증인을 찾으십니다. 어떤 증인?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속에서 복음을 체험한 증인,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은 증인, 나에게 주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증인.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특히 성도들도요, 내게 안 좋은 문제가 딱 오면은 내가 뭔 실수를 했어, 내가 뭔 잘못을 했어, 내가 너무 무능해서 하나님 앞에 폐를 끼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 저게 문제야, 다른 사람 탓하고요,
이런 환경 자체가 너무 싫어. 환경 탓하고요. 왜 이런 조건에서 살 수밖에 없어. 왜 내 배경은 이래. 조건과 배경 탓하고요. 다 이럽니다. 그래서 빨리 이걸 바꾸려고 해요. 다른 말로 이렇게 보면은 행동을 빨리 바꿔야 되고 그 문제를 빨리 치워버려야 되죠. 이거는 불신자들도 하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들도 이거 잘합니다. 좀 성공한 사람들 이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성공한 사람들요 요거를 빨리 바꿉니다. 그게 크리스천입니까? 불신자들도 하는 게 크리스천입니까? 이게 바로 마귀 자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요 이 문제가 딱 왔을 때 이 실수, 이 잘못, 이 무능, 이 사람, 그 환경, 그 조건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유일한 문제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증인. 이 문제가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든 죄에 빠진 인간들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였지. 그래서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보지 못하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계속 정죄해야 되고 정죄할 뿐만 아니라 그걸 빨리 회복한 사람은 그거를 이것으로 행복한 이 행동과 의지와 노력과 본인의 힘과 능력으로 딱 해결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 볼 때 절대 복음으로 봐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그 문제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했는데 니는 왜 못해 이거예요. 하나님 믿고 잘해봐 이렇게. 하나님 믿고 힘내봐 이 말이 사람 죽이는 말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한번 해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못해? 사람 죽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 맞아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어. 힘내봐. 사모는 말씀기도 전도해봐. 세례 요한 돼가지고 완전 사람 죽이고 있습니다. 말은 또 안 하는데도 말은 안 하는데 그렇게 죽이는 사람들이 겸손한 모양으로 사람 죽여요. 그거 티 안 내면서 사람 죽인다니까요. 유일한 문제로 볼 수 있는 증인. 내게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누군가의 실수도 부모의 실수도 아니고 부모님의 잘못, 내 잘못, 사회의 잘못, 이 세상의 잘못도 아니고 무능한 것도 아니고 사람 잘못도 아니고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올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조두순이 저럴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잡힌 상태였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증인. 이게 보여져야 유일한 답이 나오죠. 유일한 문제로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유일한 답을 말할 수가 없고 말하는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론이죠. 그게 이제 복음과 복음하죠. 그래서 진짜 이 유일한 문제와 답이 나와진다면 절대 가치가 나고 우선 순위가 나오죠. 그래서 정말 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 나오고 절대가치와 우선순위가 나온 사람은 이제 오기 초에 증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기 초에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인이 답을 얻으니 당연히 만나는 사람이 축복이 되고 가정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본부가 되고 미션은 내 업을 통해서 현장과 싸우는 전쟁터가 되고 업을 통해서 완전 진짜 이거 승리의 장이 되고 이 업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를 다 바꾸는 이 업을 통해서이죠. 이 업이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터예요. 자, 본론으로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 상을 통해서 엘리와
엘리와 사무엘을 오늘 봐야 돼요. 자, 사무엘의 시간표입니다. 사무엘의 시간표인데 첫 번째, 사무엘에게 아직 말씀이 임하지 않을 때 사무엘이 교회에서 잡니다. 아직 말씀이 임하지 않은 시간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교회에서 자기 만들었어요. 언약교 옆에서 자기 만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엘리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동성연애자를 둔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여자 문제, 음란 문제 있는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 엘리 앞에서 지금 사무엘이 양육을 받습니다. 지금 한나가 이 엘리를 주의 종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 3번에서 나올 거였는데 사무엘이 이 말씀이 임하는 시간표,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라매라는 이 단어가 19절에서 나오는데 이 사무엘이 자라매라는 단어 전에 뭐가 있냐요? 사무엘이 본인 집안에 임할 저주와 재앙을 딱 듣는데 사무엘이 아까 읽었지만 여러분이 읽었지만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이 아니라 엘리가 그것이 나에게 안 미치도록 정말 원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안 하도록 니도 좀 기도 좀 해도 사무엘한테 어리지만 집안의 저주를 좀 그렇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가 이럽니다.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것을 말한 게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 믿음의 고백 후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 사무엘이 자라매. 엘리가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중하게 여겼지만 엘리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사무엘이 자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라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그 종의 믿음을 봅니까? 종의 안 좋은 모습을 봅니까? 그 종을 하나님이 그래도 주의 종으로 기름 부어서 세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이 동성연애자가 돼도 그 목사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제가 축복 아닙니까? 이 시대의 문제 동성연애인데 성소수자들이 자꾸 자기 인권 알아달라고 차별금지법 자꾸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주신 거고 절호의 기회인데 그걸 그냥 다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복음이 사라진 거 안 보이십니까? 근데 엘리의 그 믿음 속에 사무엘이 자랍니다.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언약궤 앞에서.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그 믿음 속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엘리 앞에서 주의 종이죠. 주의 종이고 또 되게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지만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더라. 아직 꺼지지 않았더라. 이럽니다. 엘리를 향한 엘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엘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두 아들은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가지고 저주를 당하게 만들었지만은 자기에게 주신 이 언약은 사무엘에게 전해야 될 그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을 끝까지 쓰시는 거죠.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더라. 엘리 앞에서 언약궤 옆에서 자면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3번 부르시고 3번 불렀을 때 이제 엘리가 깨달으니까 엘리가 한 번 더 부르시면은 이제 대답을 해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죠. 4번을 부르시죠. 내가 이걸 딱 보면서 와
진짜 부럽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 음성 한번 들어볼 수 있다면 이런 안 그러세요?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마음의 양심에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인도해 주실 때마다 많이 인도해 주셨어요. 많이 인도해 주셨어요. 많이 음성 주셨어요. 내 죄 때문이다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내 죄 때문이라고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딱 쳐다보는데 내가 죄인인 게 그냥 온몸에 녹아내렸어요. 그냥. 그리고 말씀도 주셨어요. 성경 말씀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내가 뭐 난로를 쬐습니까? 전기를 뭐 받았습니까? 근데 그냥 말씀 읽는데 전기가 통하는 걸 어떡합니까? 말씀 받았습니다. 소리는 못 들어봤지만 양심 속에 내 생각과 내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너무나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약간 부럽더라고요. 사메라 사메라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을까? 다 진짜 이 음성이 그러니까 엘리는 못 들었잖아요. 사무엘만 들었잖아요. 양심에서 들렸겠죠. 뭔가 속에서 들렸겠죠. 이게 참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를? 주의 종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여러분 정말 치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치유받으셔야 되잖아요. 뭐 병치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에 뿌리 내려져 있던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받으셔야 되잖아요. 각 부채가 치유돼야 되잖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을 숨길 수밖에 없는 우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증인과 이 흐름 속에 그 흐름 속에 함께 있을 때 그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냐? 여러분은 여러분을 치유 못해요. 근데 말씀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말씀의 이 복음화의 흐름에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가 있잖아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함께가 정말 중요해요. 함께. 주의 종과 함께. 증인과 함께. 뭐의 증인? 복음의 증인, 복음화의 증인. 복음화의 증인.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오늘 제목 삼고 싶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라 그래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주는 언약 전달입니다. 말씀하옵소서. 본인이 이거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죠.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는데 사무엘에게 전달하겠어요? 아무리 못난 엘리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사랑했던 그게 있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멋있죠? 여러분 이렇게 이번 주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보십시오. 오늘 또 훈련 가는데 훈련 가면서도 이 기도해 보세요.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도 은혜를 주시는데 이 기도하면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에게 전환점이 임할 겁니다. 자, 근데 그냥 말씀하옵소서가 아니죠.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할 종으로 증인으로 제자로 부르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끝나고 군위로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이 부르심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이 교회에 나와서 이 개척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거든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는 시대예요. 근데 뭐가 부르심이냐? 뭐가 하나님의 음성이냐? 문제가 부르심이십니다. 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24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맞으시죠? 여러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 맞죠? 맞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와 24시간 함께 살게 하셨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옵니다. 아니 대통령과 함께 있어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문제 거의 없는데 하나님이랑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내게 문제가 왔어? 이거 빨리 문제 해결하고 빨리 이 문제 내가 잘못한 거고 내가 실수한 거고 내 환경 때문이고 다른 사람 탓이고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버리고 빨리 좋은 상태로 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불신앙자입니다. 그게 사단의 속임입니다. 함께 계시는데 내게 문제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문제가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큰 문제가 있거든 진짜 크게 기도해 보세요. 진짜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문제가 클수록 그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입니까? 인생의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진짜 내 가슴을 찌든 듯한 문제인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을 끝까지 잡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과 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문제가 문제로 끝날 건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자든지 깨든지 함께하는 최고 축복받은 사람인데 내게 문제가 자꾸 그럼 문제를 죽을 때까지 당하란 말입니까? 아니요. 그 문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문제를 안 줄 시간표가 되니까 문제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자꾸 문제로 보고 문제를 자꾸 육신적으로 해결하고 행동으로 해결하고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네 행동과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딱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붙잡으라고. 그 문제를 하나님으로만 해결하라고 문제 주시는 거예요. 자꾸 의지가 세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는 이게 강한 사람일수록 자꾸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선한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선한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어떻게 진짜 저주와 재앙 같은 문제를 하나님 줄 수 있어. 그게 사단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욥에게 문제를 엄청나게 가져다 주셨잖아요. 자녀 싹 죽은 거 이거 진짜 이거보다 더 큰 문제 있습니까? 부인도 남편을 저주하고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 문제 누가 줬습니까? 모든 재산 다 도둑제가 가져가고 자연재해에 싹 무너져 버리고 거기에 자녀들 다 죽고 도둑대 죽고 자연재해 죽고 이러는데 그건 누가 가져다 준 겁니까? 더러운 사단 막입니까? 맞죠? 근데 그 사단을 누가 허용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은 사람은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 안 줘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 없는 인생이 돼요.
근데 이 문제를 계속 육신적인 것으로만 해석하고 계속 그걸로 넘어가다가 그 사람은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그냥 다 가져다 주십니다.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무엇입니까? 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른 말로 순종하겠나이다. 근데 참 이게 재밌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무엘이 처음으로 들은 말이 자기 스승이고 자기 사부이신 엘리 가문의 몰락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무엘에게 씹는 거죠. 엘리가 다 잘했지만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이었다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각인시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지 보여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자동차가 있습니다. 수억 대의 자동차가 있어요. 뭐 벤츠 이런 거. 벤츠도 진짜 명차 중에서는 벤츠도 중간급이죠. 뭐 부가티 이런 거. 어쨌든 죄송합니다. 벤츠 같이 뭐 이렇게 좋은 차가 있어. 그 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차가 차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아무래도 엔진이죠. 근데 그건 이제 좋은 쪽에서 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좋은 엔진일수록 빨리 죽겠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두 아들을 우상 삼았잖아요. 두 자녀를 우상 삼았잖아요. 엘리가 하나님 사랑했잖아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본인 가문에 임하는 걸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러잖아요. 대단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심장이에요. 근데 브레이크가 고장났어. 갖다 때려 박는 겁니다. 그냥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좋은 차 타고 그냥 저주와 재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을 가졌습니까? 100%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100%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녀 사랑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요. 자녀를 내가 인간적으로 사랑하잖아요. 서로 집착되고 그래서 집착이 뒤엉켜가지고 창세기 3장이 뒤엉켜가지고 서로 부모와 자녀가 싸웁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세계복음화라고 주신 세계복음화의 제자고 스승이고 이 세계복음화라고 주신 가족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 주인의 자리를 인정하잖아요. 그때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완전 100% 사랑합니다. 나의 부모님, 내가 정말 사랑하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나를 이 땅에 오라고 보내신 통로고 함께 세계복음화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부모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객관화시킬 때 정말 그분들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살아나게 되죠. 브레이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가 내 바퀴로 굴러가잖아요. 근데 정말 이 우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내 바퀴가 굴러가는데 이런 축에 바퀴가 달리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꽉 물려놓으면 이렇게 빙글빙글 이거 따라 돌고 이거 따라 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키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맞물려 놓습니다. 이 키에 물려서 돌아가게. 키 같은 거예요. 이 우상 숭배라는 게. 이 두 아들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거는 그 사람을 반드시 몰락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시스템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그 사람의 숨은 동기고 그 사람의 숨은 체질이고 사단이 심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 작은 키 하나가 자동차를 완전히 불타버리게 만드는 거고 사람 죽이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목숨, 네 자녀, 네 처자, 네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세 번째, 사무엘이 이제 잘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거를 오늘 지금 말씀 준비할 때 잘 모르다가 지금 여기 올라오기 전에 찾은 거예요. 엘리의 신앙 고백 속에 사무엘이 잘합니다. 뭡니까?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좀 나에게 안 미치길 바라야 되는데, 그리고 엘리가 나중에 죽게 되는데 두 아들의 죽음을 듣고 죽은 게 아니라요,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걸 듣고 정신이 나가가지고 쓰러져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죽습니다. 목이 부러져서. 그러니까 두 아들이 죽은 것보다 언약궤가 빼앗겼던 것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엘리가 믿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자청하고 네 집안이 몰락을 네가 자청했다. 그게 뭐냐? 두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했고 나보다 더 사랑해서 두 아들이 저주받을 짓을 하는데도 그것을 금하지 않았다. 사무엘의 사람이 함께 하셔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요즘 어디서 보냐면요, 저희와 함께하는, 저도 이제 이 시간표 속으로 분명히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분명히 언약의 여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씀,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고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 말씀이 현장에서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응답과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이겠죠. 근데 그걸 지금 우리도 분명히 그 응답을 받게 될 것인데 여정이 필요하죠. 여정이 필요한데 이 여정을 지나간 분들이 지금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12년 모은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최 목사님을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볼 때 지금 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제가 그 말씀을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을 받고, 또 그분의 말씀을 받는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 생명 걸고 이렇게 순종하고 지금 성전 이전 가운데 있는데 막 이렇게 모든 삶이 이렇게 복음 중심으로 다 따라다니는 걸 볼 때 딱 이거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그 응답을 받는 길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건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근데 그게 이 12년의 무응답이 언제 끝나냐? 진짜로 보여질 때.
진짜로 보일 때 끝났습니다. 뭐가요? 이 땅의 문제가 진짜 영적 문제구나. 유일한 문제구나. 자, 목사님이 이 땅의 문제, 영적 문제라고 수년 동안 가서 메시지 하고 다녔습니다. 메시지 했어요. 사단의 문제로, 하나님 또한 죄의 문제로. 근데 진짜로 그 마음에 인정되는 시간표는 이 12년이 지난 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게 다음 주에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는가 복되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단순한 단어인데 이게 진짜 믿냐 안 믿느냐,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진짜로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거 수없이 많이 듣고 계속 듣고 또 듣고 앞으로도 계속 들을 건데, 진짜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로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그 증거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답이 안 나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주는데 그게 상대방에게 안 들리잖아요. 그게 내 영적 상태예요. 죄송하지만 그게 내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란 말은 뭐냐? 이 믿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절대 가치가 나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가기 전까지는요, 내 행동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바꿔집니다. 우선순위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바꿔져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말씀 성취가 다 됩니다. 말씀 성취가 되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역사.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 일어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우상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요, 아무리 하나님 사랑해도요, 아무리 사랑하는 심장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좋은 심장, 그 좋은 엔진 가지고요, 브레이크 없이 달리다가 그냥 다 박아버립니다. 계속 일직선 도로면 안 박을 건데 가다가 우여곡절 문제가 오잖아요. 그냥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냥 박아버립니다. 우상이라는 게 바로 그 브레이크 없는 차입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근데 그 우상이 우상이라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게 문제죠. 내가 어떤 우상에 빠져 있는지를 볼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내 우상과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문제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응답인데,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응답을 받고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임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게 뭔지 질문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완전히 함께 하시는데 왜 나에게 문제가 없는지, 하나님 무슨 필요 때문에 나에게 그 문제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 집중. 여러분이 지금 오늘도 흐름 속으로, 그러니까 전체 어떤 흐름에 집중하시고, 또 여러분 현장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가운데 제자가 일어나는 응답까지 저 여러분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정말 엘리를 통해서